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 5, 6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광명이 있으면 암흑이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로 코로나 그러면 멸류관, 왕관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부정적인 그 의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라틴 말로 코로나, 이건 왕관이요 멸류관입니다. 아무에게나 멸류관 주질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영원한 참된 생명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 종류의 생명을 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영생, 그것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생명.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적인 생명이 이 땅에서 멈출 그날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생명.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박사도 무식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비오스의 생명은 다 멈추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걸 육체적 생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적인 생명 또는 혼적인 생명 그러죠. 푸시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멸류관, 왕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생명이냐? 참된 생명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참된 생명을 어떻게 누가 이 생명을 취해야 하느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는 세속적인 부자들 그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즐기느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의 꿈은 가장 큰 교회, 누구나 부러워하는 교회, 아마 대부분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목회 서신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 전서의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라. 특별히 세상 부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한국에 38개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유하면 세상의 부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이 나누어 준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구라파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이 스탠드바가 되고 무도회장이 되고 상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현상. 구라파는 적어도 기독교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긴 기독교 토양 위에서 형성된 화려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래서 한때 구라파의 교회들이 그렇게 흥왕할 수 있었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의 의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귀족의 의무가 있다.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버텨올 수 있는 힘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었다. 이 정신을 기독교 교회가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지탱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진국으로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엄청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려보자. 세속적인 부자의 삶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은 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 미국의 대표적인 예가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진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무려 300년 동안 이 가문이 이 부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6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높은 벼슬 탐내지 마라.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근검절약을 깨우쳤습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철학을 유지했기 때문에 경주 최부자의 그 가문이 소문난 가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크리스티안 오블리주라고 해서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크리스티안 오블리주, 그리스도인의 이 오블리주,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냐? 첫째, 구제, 라틴 말로 살루스 그럽니다. 선교, 미시오나리우스, 봉사, 보룬타리우스, 섬김, 세르비티움. 그래서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우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러시아의 정말 기독정신으로 똘똘 뭉쳤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단편 이야기 기억하시죠?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 어느 마을의 노파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단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는 그 노파의 수호 천사가 그 노파의 일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나그네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노파에게 내려보냅니다. 이걸 붙잡고 올라오시오. 그러니까 이 노파가 봐라,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는 양파를 붙잡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노파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노파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건 내 양파야, 내 양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물질화 시켰다는 겁니다. 내 양파. 양파가 내려왔다는 것은 양파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 내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물질로 바꾼 겁니다. 내 양파, 내 교회, 가장 큰 교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노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야. 개인화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양파 한 뿌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한국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원의 질서,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의 질서,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구원의 은총을
교회가 물질화시켰고 개별화시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 그런 교만과 그런 자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좀 믿음에 부요한 교회가 되보자.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꾸 역행하려고 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육체의 욕망, 본능에 아직도 우리는 갇혀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양파 한 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이것을 물질화시키지 말고 개별화시키지 말고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묶어서 모두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쓰임받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짧은 역사 속에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물질화시키고 개별화시켰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말씀 그대로 대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처럼 영원한 참된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고 가르쳐서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